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서 1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요단 동편에서 얻었던 땅과 그리고 여호수아로 인하여 요단 서쪽 요단강을 건넌 서쪽 편에 있는 땅을 정복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이 차이는 요단강을 건넜느냐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의 이 삶의 변화 또한 전쟁의 변화는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서는 요단강을 아직 건너기 전에는 그래도 두 나라, 두 왕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는 여러 많은 왕들과 나라들과 싸워야만 하는 그런 전쟁터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믿음의 여러 가지의 일들이 요구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요단강의 기적을 경험해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정복 전쟁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제 힘써 이루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정복 사건을 말씀하시므로 요단 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힘써 이루라.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약속을 능히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요단 동쪽에 관한 땅을 나누어주는 그런 말씀으로 13장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고 또한 이제는 얻을 땅이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나이가 많이 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방법으로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고, 이제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결론은 이겁니다.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남아있는데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다음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먼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였던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하여 열심으로 의욕과 열정을 다하여 쉬지 않고 달려온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조금만 더 분발하고 힘을 내면 이 남은 가나안 땅 모든 것을 다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리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으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여기까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단 동편에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하셔서 이 요단강 서쪽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발로 밟게 달라고 간청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동쪽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네가 하는 일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으로써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의욕과 열정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의욕과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으므로 여기까지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의욕과 열정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의욕과 열정만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그러한 잘못된 일을 우리는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의욕이나 열정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거기서 멈추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난 여기까지구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고 여호수아는 자기의 모든 의욕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의욕과 열정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정과 의욕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다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 앞에 여호수아는 내려놓음에 대한 깨달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던 그 여호수아의 그 모든 그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 그만 됐다, 그만해라 라는 매몰찬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호수아야 너는 참 수고했다, 이젠 그만해도 된다, 쉬어라 라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정복의 전쟁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에게 자유롭게 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의무와 책임, 이제부터는 넌 자유다. 지금까지 잘했고 충성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호수아의 충성스러움과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다음의 일을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한켠으로 물러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여호수아의 모든 수고로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는 이제 한켠으로 물러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따라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행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젠 은퇴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사명에 대한 거기에 따르는 의무와 책임은 없습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각 지파가 부족들이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여 뭉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는 이제 각 지파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서 정복전쟁을 벌여야만 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했던 가나안 정복전쟁이 이제는 가나안의 정복전쟁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로 중심으로 나누어서 이제는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고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나 고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나 또는 나의 지나친 의욕과 열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아가야 할 때가 있고 물러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내려놓아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이제는 여호수아는 평안하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준비를 하도록 오늘 이스라엘 부족들에게 지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은퇴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여호수아 이후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는데 이제 너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이 아직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호수아를 통하여 지금 또 많이 정복을 하였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많은 땅이 남아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을 내고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너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이제 너는 평안히 쉬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 속에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약속의 땅을 위하여 힘있게 충성스럽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여 싸우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6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뒷짐을 지고 물러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주민들,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내고 그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는 이 말씀은 그 일을 할 자는 나다. 네가 죽고 없을 때라도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굳은 다짐과 결의가 숨겨져 있는 말씀이 그들을 쫓아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직 미완성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열심으로 그들이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쫓아내리라 라고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7절 말씀에는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업이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벌써 정복도 되지 않았는데 각 지파별로 이것을 나누어 기업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직 정복도 되지 않은 가나안 땅을 벌써부터 하나님은 땅을 나누라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않은 성읍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땅을 다 나누어 기업으로 주라는 말씀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너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나누어 믿음으로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이 많은 땅을 성읍을 차지할 때에 믿음으로 차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국을 상상하며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땅을 기업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 땅을 나누면 믿음으로 나누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아가면 너희들이 나눈 그 땅,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지만 내가 기업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나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아직 정복도 되지 않았지만 기업을 나누고 땅을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 주겠다. 내가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면 기업이 되게 해 주겠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로함이 어떻게 생각하면 쓸쓸할 수 있고 때로는 외롭고 또는 서글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글픔이나 쓸쓸함이나 슬픔이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우리에게 남겨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여 다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충성스러움을 인정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심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하여 인정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것은 내려놓음과 권리를 포기해야 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존재에 대한 내려놓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감당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하고 때가 되면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때로는 양도해야 되고 때로는 한 걸음을 물러서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일에 우리가 실패했다, 패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며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내려놓음, 권리 포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대,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어둡고 캄캄하고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일들은 또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 걸음이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발자국을 남길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안주하지 마시고 타성해졌지 마시고 오늘도 한 걸음씩이라도 전진하고 진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긴장의 끈을 놓치면 퇴보할 수밖에 없고 물러설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 권리 포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며 말씀으로 날마다 깨달아 오늘도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그런 미래를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다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하나님의 배려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